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평생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자기 삭슬 고대하는 품꾼과 같이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러운 밤들이 계속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쟁. 땅 위에 사는 인생에 항상 전쟁이 있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힘든 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든 노동.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예.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고생이 많고, 예. 수고가 많고, 또 뭐 전쟁도 있고,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곧 또 고난이 많습니다. 예. 예수 믿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육체의 고난이 있다. 육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거슬리거든요.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마찰을 일으켜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육체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좀 기도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고생이 많이 있다. 그의 평생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품꾼의 날. 품꾼의 날은 수고하는 거죠. 싹스를 받았으니까요. 계약한 대로 싹스를 받기로 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품꾼은 수고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싹스를 받은 만큼 나가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돼요. 네.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남자든 여자든 다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다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수고의 빵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2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수고의 양식. 수고해야 양식을 얻는 겁니다. 네.
품꾼의 날이다. 2절에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자기 삭을 고대하는 품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물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종. 빨리 저물어야지 수고가 끝나는 거잖아요. 쉬잖아요. 또 자기 삭을 고대하는 품꾼. 빨리 저물어야지 삭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고대하는 거죠. 고대한다. 인생은 죽음을 고대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고 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없다고 이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기서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선생님이 김변보 목사님의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기서 목사님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가까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고 해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또 죽고 싶다고 해서 다 죽는다고 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고. 다 죽고 싶은 때가 있고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지금 욥이 여러 달째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양을 잃어버리고 낙타를 잃어버리고 소들을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또 자녀들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또 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달이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른 거죠. 급속하게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경제적인 환란 또 이런 자녀가 죽고 몸에 병들고 이게 갑자기 막 다 찾아온 거잖아요. 야, 이러면 참 보통 사람이 견디기 쉽지 않은, 보통 사람은 이거 견뎌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욥의 아내, 욥의 처가 물론 잘못했죠. 욥에게 말하는 거 하며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욥의 아내도 보통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참았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도 뚜렷하게 남편에게 반항하거나 남편에게 다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또 심지어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욥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욥의 몸에 병이 드니까 그만 폭발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재산이 없어져도 못 견딜 거예요. 남편에게 막 항거할 겁니다. 바가지를 그냥 긁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지 않을까요? 완전히 저 높은 곳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걸 견디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여러 달이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고통스러운 밤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하죠. 4절에 내가 누울 때마다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동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든 거죠. 네. 2장 7절, 8절에서는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막 이제 종기, 그 다음에 헌대 이런 것들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뭐 괴로움이 있어요.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또 30장 17절에서는 밤마다 뼈가 막 뼈가 쑤시고 뼈가 막 다 갈려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게 큰 고통이에요.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지쳐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예, 좀 비참한 그 현재 상태를 말했어요. 내 살은 구더기, 흙덩어리로 옷 입었다. 그 뭐 먼지 같은 게 앉아가지고요. 또 질그릇 조각으로, 예, 질그릇, 토기죠. 토기 조각으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딱장이가 앉았는데 마치 흙덩어리가 붙은 것처럼 그런 것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온통 온몸에 다 딱정이고 구더기고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빨리 모든 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 죽음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6절에 나의 날은 그랬습니다. 나의 날은 마치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게 되는구나. 예. 생명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을 향해서. 욥은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상태로는 몸이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통 알잖아요. 예. 이거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내가 못 살 것 같다. 보통 감이 오잖아요. 이제는 떠날 것 같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다. 떠날 것 같다. 예. 뭐 그러면서도 오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이 오는 거죠. 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욥에게. 무슨 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삶에 대한 그 어떤 연민이 있을 텐데 소망이 있나요?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을 다 장사 지냈어요. 하나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 욥이 자녀들의 장사 지낼 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딸들을 장사 지낼 때 막내 아들을 장사 지낼 때 그런 그 애틋함이 있어요. 예. 그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 네.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 그런데도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뭐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신앙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소망이 없다.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현세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 연민 없다는 것입니다. 배틀의 북보다 빨리 흘러간다. 7절에 내 생명은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날이라 그랬죠. 6절에서는 7절에서는 내 생명이다. 다 같은 말이죠. 시편 90편 10절에 찾아봤었는데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간다. 모세는 몇 살 살았습니까? 모세는 120살 살았죠. 120이었는데도 힘이 여전하고 시력이 여전하고 네, 강건했어요. 네. 모세가 무슨 헬스장 다녔나요? 모세가 무슨 인삼 녹용을 먹었나요? 성경에 모세가 뭐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뭐 기껏 뭐 먹은 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 먹고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 메추라기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건강식 건강했습니다. 120세까지 사는데도 건강했어요. 그런 모세가 보니까 사람이 보통 한 70살 사는 것 같다. 강건하면 80살 사는 것 같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간다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네. 모든 주체는 풀과 같고 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풀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그 방학 끝날 때쯤 그 풀 베가지고요. 걸음한다고 퇴비 그 풀 베가지고 갔었잖아요. 잔뜩 풀을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상 그 풀 잔뜩 그거 가지고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학교 가져가고.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야, 이 풀이 이렇게 억시고 그냥 이게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서리가 내리고 겨울밤 불어보세요.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강하던 풀이 그냥 잎이 떨어지고 색이 변하고 다 부러지고 그냥 누가 부러뜨린 것도 아닌데 부러지고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자라나고요. 예. 성경에 인생은 풀과 같다. 예. 다 쓰러지고 쇠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꽃은 영광인데 영광 다 떨어지죠.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10일간 꽃이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다 떨어져요. 영광이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그 영광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높아지고 자리에 대한 욕심 그런 거 소용없어요. 네. 그냥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다.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이죠. 허무.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해요.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인생은 바람이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청춘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과 같이 허무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나요? 근데 욥에게는 더 빨리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욥에게는.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다고 6절에 말했죠. 8절에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더라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조금 지나면 이 세상 떠날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장사 지낼 것 같아요. 나를 보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구정래 원사님 항상, 예,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참, 예,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벌써 뭐 촌나간 지가, 예. 그 여러 차례 그렇게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고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는데도 이야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쓰러지셨어요. 네. 저희도 그렇죠 뭐. 네.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서로 어울리고 정답게 지냈는데 이제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더라도 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네. 욥이 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좀 동정심이 갑니다.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스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올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 음부, 또 지금 욥이 말하는 이 스올은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은 스올을 큰 환난, 고난, 비통함,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스올로 내려간다고 말하죠. 스올은 큰 고통, 무덤 이런 뜻이에요. 그 막 힘든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네. 집 떠나서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오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집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집에 한번 가고 싶어도 집에 한번 가는 게 큰 역사예요. 집에 한번 가는 거.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집에 한번 가고 싶다. 가려면 어떻게 해? 가려면 그 집안 식구들, 자녀들 다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병원에서 책임질 거냐? 데려간 사람이 책임질 거냐? 책임 소재,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집에 보내주기도 쉽지 않고 집에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집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간 건데 집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욥은 인생이 마치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또 7절에서는 바람과 같다.
9절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